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4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2018년 어느덧 11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남은 첫 주를 여러분과 함께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생각하며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출발지가 갈릴리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전체가 이스라엘 유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를. 위쪽이 갈릴리예요. 중간에 이 사마리아라는 이방의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고 이 나머지 남부 전체가 유대예요. 그러면 이 유대 전체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디를 경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를 경유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지리적 배경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막 소리를 높여서 10명이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왜 특히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유대 전체 지역의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는 원래 전체 이스라엘 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22년 전 BC겠죠? 아시리아라는 세계 최대 강국 그 지역에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몽땅 끌고 가고 그 지역에다가 이주민들, 이민족을 전부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혼합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족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자기들은 정통인데 지금 남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혼혈족이요. 그리고 종교도 점점 변해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점점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하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은 엄벌에 처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가까이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당연하게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접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시게 되었죠. 그런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지금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고요. 전의 성경은 문둥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둥병자, 나병 그러면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때요? 폄하발언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겠죠. 요즘 우리는 이런 병을 뭐라고 해요? 한센병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병,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테니까 폄훼하는 발언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 그대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그럼 갈릴리아와 가까워 안 가까워요? 가깝죠? 유대 지역하고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경산 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보면은요 고속버스 타고 몇 시간이면 일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겠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다닌단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언젠가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을 텐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서 있다 그랬어요? 멀리 서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이분을 만나고 싶었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어. 0.1%라도 혹시 우리를 고쳐줄지 몰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멀리 서서 10명이 전부 다 합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을까요? 아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병이 옮기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병리학적인 그 시대의 이들에 대한 태도,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 대한 태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겠네요.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는 지금의 한센병하고는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 한센병이라고 이름은 것은 의학적 병명이죠.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은 몇천 년 전 이 기록은 배경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914년에 일제가 강점해서 이 문둥병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전부 잡아다 강제 격리시켰어요. 그게 어디예요? 소록도 나병하촌입니다. 근데 그까지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것도 안 줘. 같이 타고면 옮긴다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래서 그들이 10일 이상을 걸어서 소록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소록도는 여러분 약 4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고흥 앞바다에 있어요. 고흥 녹동 앞바다의 섬이에요. 그렇게 격리시킨 것이 불과 우리나라 역사에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보면은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일단 여러분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막 피부가 엄청 트러블이 생기고 하얀 반점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전염될까 봐 엄청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고쳐지지 않겠다. 이거 전염될 수 있겠다. 문둥병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병명이에요.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성 밖에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레기 13장 45절에 보면은 이 나병의 병을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막 풀고 외칩니다. 입술 2개 중에서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병에 걸린 극도의 슬픔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둘째는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전염병이 생길까 봐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미리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의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죠? 모르고 사람이 부딪혔어. 그러면 어때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죠. 지금 21세기 우리도 중동에서 뭔 병을 어떤 사람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병원에서 조치 안 하고 격리 조치 안 하고 놔뒀더니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을 전부 추적 조사해가지고 막 전부 다 격리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이런 병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메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타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려면 타메 하고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일부러 알아서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안 오고 지나가면 어때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이들도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 밖에 떠돌아다니다가 10명이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10명 중에 9명하고 1명이 다르네요. 9명은 누구예요? 1명은 누구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러면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다면 9명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이야. 우리나라 말도 동병상련이라고 있어요. 같은 병을 앓으면 같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가까이 하지 않은데 어차피 우리는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절망에 있는 사람이야.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10명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나는 실제로 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봤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군요. 신풍애양원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풍애양원 병원에 위로 많이 갔어요. 교회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손발이 다 뭉그러져 있고요. 얼굴은 형체를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콧구멍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어렸을 때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애기들이 없어지면 문둥이가 잡아가서 막 간지럼을 시켜갖고 간을 빼먹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신풍예양원에 가면 지금도 그 생존자들이 지금도 있고 있습니다. 소록도에도 지금 한 몇백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병에 대해서 의학적 관리도 돼 있고 피부로 접촉되지 않는다. 다르게 전염된다.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하지는 않지만 일종 이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에서 버림받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와 유대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7장이면은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한다면은 5장에는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이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인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왜 그들은 만나러 갈 수가 없었을까요? 사람들 속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 이 옆을 지나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나가.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심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들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우리를 극도로 무시하고 물리칠지, 사람들이 저리 가라 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일단 예수님이 이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자, 아까 이 나병이 이것은 격리 조치해야 되겠어 하고 진찰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병이 나와서 이제 돌아가고 싶어. 근데 돌아가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제사장에게 가요. 그러면은 제가 피부병이 악성 도대체 나을 수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피부병도 다양해요. 우리도 이 한센병이 어떤 병이라 어떤 식으로 전염되고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연구하는데 몇천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광범위한 악성 피부병이었어요. 이게 다 나았어. 근데 제사장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영 밖으로 일단 나갑니다. 일주일을 관찰을 합니다. 자, 일주일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진영 밖에서 좀 깨끗하게 된 것 같아. 그러면 청결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양목, 그 다음에 붉은 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 2마리 중에 1마리의 피를 내서 그 사람에게 발라줍니다. 7번 뿌려주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새는 풀어서 하늘을 날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은유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1마리 새는 풀어서 날아가게 해주죠?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억압받았던 그런 억압에서부터 풀려났다 하는 상징이에요. 백양목은 그러면 뭘까요? 백양목 들으면 딱 들으면 약간 성스러운 느낌이 들죠? 질병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했어요. 붉은 색실은 뭘까요? 그러면은 너에게 이제 온몸에 피가 돌아서 건강한 혈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슬초는요, 몸을 정결케 하는데 항상 우슬초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의식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다시 병이 도지지가 않아. 그러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요.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겠죠? 이런 의식을 해요. 어쩔 때 한다고요? 그가 병이 나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병으로 온몸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우선 고쳐주고, 야, 완전히 고쳐졌다. 봐라, 너희들 다 나았지? 이제 확인했지? 그럼 이제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이들이 이 말을 전체적으로 믿었는지, 몇 사람만 믿었는지, 어땠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이들이 가다가 한두 사람이 외쳤을 거예요. 야, 내 몸에 반점이 없어졌어. 내 몸이 이상해졌어.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도 몸에 변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너무 짧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니. 우리가 예수한테 부르짖기를 너무 잘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고쳐줄 수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신이 어느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 다른 9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태도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병이 나았어. 이제는 예수를 찾아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던 사람은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가야 될 거고, 자식 있는 사람은 가정으로 달려갈 거고, 또 직장에서 그만둔 사람은 직장에 갈 거고, 아니면 제사장에 가려면 또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양했을 거예요. 생각은 다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10명의 조건은 어때요? 조건은 다 똑같았어요. 다 질병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질병에서 벗어났어요. 조건은 똑같은데 삶의 태도는 어때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몸에 나타난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즐겁고 바쁜 발걸음을 계속하지 않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나는 감사해야지 되겠다 하고 가던 걸음을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웬만한 데는 다 걸어갔습니다. 화양면이나 저기 멀리 사세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말입니다. 농사를 지면 팔아야 돼요. 시내까지 그것을 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시 가다가 돌아가려면 그 거리가 짧은 거리였겠어요? 아주 먼 거리였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먼 길을 가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 수고를 이 사람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감사고, 지난번의 성경은 사례를 했다. 항상 일을 다 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이 성경의 기록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간략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봐야 되는 거겠네요. 여러분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하실래요?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표현에 달려있는 거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다 같은 것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당신에게 부르짖었는데 당신이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만 고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 10명이 부르짖었고 분명히 내가 내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라 그럴 때 10명이 떠났으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걸 내가 안다. 근데 왜 너만 왔느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9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9은 무슨 생각을 해서 예수께 오지 않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 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하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병이 나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한 태도가 적혀져 있죠. 그는 이 일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다고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내 병이 나으면은 이게 우연히 나왔을 거야. 이것은 악성이 아니야. 문둥병자가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잊어버리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건지 기도 안 했어도 됐을 거야. 그런 믿음의 시험 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수한 일들 속에 여러분을 건지시고 도우셨건만 여러분은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면은 예수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 나는 고칠 수 없다고 절망을 했어. 근데 나음을 받았어. 근데 내가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돼. 이것은 수고로워요? 수고롭지 않아요? 수고로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 병을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현실적으로 세상에 복귀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는데 이 번거로운 일, 내가 다 나았는데 예수를 다시 만나서 얻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것이 없어 이제. 우리 예수 빠이빠이. 나는 그 사람 고마운 줄 알아. 그러지만 난 더 바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순이야. 언젠가 또 만날 일이 있겠죠. 그때 감사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현실의 나의 이익보다도 불편을 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편을 줘서 좋을 일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녀와 결혼 후에 알고 있는 남녀가 서로 다른 사람이요 틀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야. 결혼 전에는 어떠죠? 되도록 불편을 안 줘. 최선의 좋은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때?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내가 불편한 말하면 저 남자가 다 들어줬어.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 지가 불편한 거 나한테 다 말해. 나보다 다 해주라는 거야. 짜증이 나.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이 세상에 여러분 불편한 일이 생기고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을 거스려서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9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도 친구로 사귀거나 비즈니스로 사람을 사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고 뭔가를 챙겨줘. 근데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완전히 꽝이야. 어디나 가면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손 벌린다더라. 그럼 여러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 나한테 이익된다고 생각하면 사람 가까이 해요.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께 다시 와서 이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예수와 나 사이는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리한 사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나지 하고 항상 후순위로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예수 당신 감사는 내가 다음에 시간 되고 기회 되면 또 하지요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9명이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읽어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 그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차이가 아니었어요. 현실을 알고 모르는 차이도 아니었어요. 삶의 조건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 영광,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신념과 감사와 찬양이 있냐 없냐 하는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들이 그 9명이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던 이 한 사람만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게 뭐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다른 9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를 얻은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 여러분 그거 귀한 거요 안 귀한 거요? 그 귀한 걸로 내가 준 선물로 알고 너희들은 거기서 끝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살다가 평생 다른 병 안 걸렸을까요? 걸렸겠죠.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또 너희들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사람, 실천적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은 너의 구원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더 무엇을 주시겠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기쁨이 지속될 것이고 네가 이 질병을 벗어서 언젠가 죽음에 직면하여 너희 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도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해, 또 성경이니까 저런 말해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저도 치열하게 현실적인 삶을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하고 존경을 받는 그 비결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나는 삶의 조건 때문에 성공을 하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존경을 받죠?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존경을 받냐 아니면 버림을 받냐, 그 다음에 미래에 정말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과 모습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지, 부모가 지금 재산이 얼마 있냐,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돈을 물려줄 수 있냐, 공부를 얼마나 시켰냐는 것은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삶이 나뉩니다. 항상 없는 것을 불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도와주고 싶습니까? 조그만 있는 것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야, 걔 좀 도와줘라, 걔 좀 도와줘라, 다 말이 돕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두 번째는 늘 과거의 슬픈 일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나서 항상 불행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의 조건이 넉넉하지 않네.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당연하게 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밥 한 끼라도 자기가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깝게 하고 싶으세요? 후자죠.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현실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덕이 안 됩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10년 전에만 해도요.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신학교 가면 나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인생의 최고의 성공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내 모습은 어땠어요? 흔히들 말은 인류대를 나와서 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 20년 전으로 하면 어때요?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한 모든 사람이요. 애들은 다 학교 다닐 때 짐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쌀 배달하고 그리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나왔어요. 친구들은 다 나를 보고 야, 지출이는 진짜 공부도 잘했는데 왜 저리 어렵대? 우리 집 어렵지 않았었어요. 내가 막내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의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연금이 나와요. 그죠? 옛날에 공무원은 어때요? 퇴직금이 나와갖고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보면 1, 2년 만에 완전 다 날아가 버린 거야. 내가 막내니까 형들은 다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 다 가졌죠. 내가 막내인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퇴직을 했고 2년 만에 다 날아가 본 거야 돈이. 어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몇 년을 짐자전거를 끌고 다녔어요. 친구들 하학길에 친구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해요. 과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갈 길이 뭔데 그 과거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목표를 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것 같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나는 신학교 갈 때 진짜 발버둥 쳤어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런지. 내가 살면서 현실 때문에 울어본 건 그때 처음이에요. 그리 무서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노트에다가 내가 감사할 것을 전부 써봤어요. 자녀들, 건강, 마누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스스로 했다면 저는 그런 선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무로 돌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걸 하나 썼을 때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에게 가운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 써보라고 이렇게 공간으로 놔뒀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씩 쓰고 감사합니다. 2번 쓰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지 저는 너무 슬픕니다가 많은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많은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믿음이요. 그 9명이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이들과 삶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감동을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칭찬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 신비한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조건에서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실천적 수고를 게을리하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도 이 이방인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이방인이란 게 뭐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9명과 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죠? 그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경험한 것을 보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신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에 대한 경외를 느꼈다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이 합해진 거야. 그래서 그는 예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 능력이 있으심에 대해서 감동과 감화가 있다면 신앙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삶, 또는 귀찮은 일인데 안 하면 조금 서운해.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주의를 안 지키면 어쩌디요? 좀 찜찜해.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감동과 감화가 있다면 일찍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예수 전도하라지 않아도 주위에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아.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낼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감사를 받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목회자가 제일로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니까 안 해야지 되겠다. 여러분도 제 성격 잘 아시죠?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예요. 어쩔 때는 나무리는 설교 하고 싶어도 괜히 부담되는데 하지 말자.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50%고요. 또 50%는 뭐냐면 내가 이 말을 안 함으로 저의 영혼이 각성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근데 오늘은 좋은 말이 90%, 여러분에게 조금 각성하시라 하는 말이 10%. 요즘 우리가 5명의 안수집사 장로 되실 분들을 모셔놓고 권면도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목사로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은 너무 실천적 삶을 살지 못했다. 이들이 과연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맡아서 오히려 훌륭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 능력이 있으심,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 신앙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경험을 해보면 놀랍게도 내 인생이 펼쳐지는 모습이 느껴져. 언제? 오늘 예배 잘 들었더니 다음날? 아니요. 10년, 20년, 30년. 내 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식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이 9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수고 이미 나병을 다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께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9사람이 받지 못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별로 이렇게 앉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념과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감사를 오늘 드리셔야 됩니다. 이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못 나오시고 올해 못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에게 살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서로 구역장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역별로 앉아 한 달 동안 여러분 구역장님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식사 한 끼 사겠습니다. 나는 구역장님에게 제가 꼭 식사 한 끼 사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네. 있는데 손 안 든 거예요? 오늘은 꼭 하십시오. 이제부터 구역장님들은 배가 터져 죽겠네.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 플러스 또 뭔가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요? 진짜 같아. 근데 말만 계속은 어찌요? 진짜 안 같아. 기왕이면 두 개 다 가끔씩은 하시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이 굳은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권면하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중적인 연설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보통 500명, 600명 그럴 기회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연설을 다 하면 청중의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굉장히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주최 측에서 와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기억나는 사람은 딱 한 명, 두 명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꼭 끝났는데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자판기 100원 내지 200원. 비싸면 300원. 그거를 탁 한 잔 빼갖고 와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나 그 여자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 진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뭔 일을 하면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있다면 뭔 말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 그래서 성경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성경은 관념의 책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행복에 대한 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책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9명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여, 너는 그 9사람과 너무 다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그 절망적인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믿고 다시 마지막